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아가스가 아니에요. 아가서. 여기 아가서 했잖아요. 여기 아가서 아니라고. 그 아가스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아가야라는 교주 알아요? 60대 중반의 할머니인데 자기는 아가여서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에요. 그 별 회개한 짓을 다 하잖아요. 아가 교주. 근데 송 오브 솔로몬을 무슨 직역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가라고 번역해서 아가스라고. 그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직역한 거예요? 직역? 나 참 그런 분들 보면 그들의 지성이 얼마나 마귀에게 미혹이 됐는지 그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아가스는 말 그대로 뭐 막다, 아름답다, 곱다, 바르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자가 그런 노래잖아요. 책이고 그런 노래가 적힌 책이에요. 송 오브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송 오브 솔로몬을 그렇게 교성하게 번역해 놓고 자기가 직역 성경이다, 잘 뭐 번역했다, 뭐 킹제임스 버전이 어쩌다 사기치는 자들이고 전부 다 그게. 솔로몬의 노래는 그냥 솔로몬의 노래예요. 예, 솔로몬의 노래. BC 1014년 경에 이제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솔로몬의 노래가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니다. 다양한 말로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래서 여기 미혹당한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노래를 아가스라고 개성하게 번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솔로몬 이름을 빼냐고요 거기서. 노래 중에 노래인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적어놨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왜 솔로몬의 노래에 시리아어의 표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BC 4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시리아가 쓰였을 당시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신명기 26장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시리아인이라고 소개해요. 신명기 26장 5절. 그러니까 솔로몬을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야곱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전부 시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2지파가 나왔죠. 12아들이 나왔어요. 여기 12지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아람어의 그 표현 방법을 참고한다고요. 참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고하여 말할지니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몇 사람과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막강하고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하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몰락하던 시리아인. 이게 유대인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 학자들. 그거 말고도 많아요. 이 솔로몬의 노래를 보고 여기 가장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한 왕, 한 사람을 두고 2명의 여자를 가지고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는 여자 목동이고 한 명의 여자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여자와 솔로몬의 삼각관계를 표현한 거래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뭐냐면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본다고요. 자기가 보는 것대로. 자기가 삼각관계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중에 나누어서 보는 이것을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미러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의 언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삼각관계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했죠. 로마 카톨릭은 뭐라 해서 여인을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인 여인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또 사랑이래요. 우습지 않아요? 삼각관계만큼이나 우스운 해석이에요. 그것도. 예? 어떻게 영원히 동정녀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애가 6명이 넘게 낳았는데 그것부터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끝난 거죠. 예.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신부 있잖아요. 이게 신부를 유대 민족이라고 보는 탈무드 학자들이 있다고요. 랍비들도 있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이 없이 유대 민족이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제 그렇게 가기를 생각하는 거. 다 미혹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잖아요.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은 사람이 인격이 고매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물론 인격이 고매하면 좋죠.
그런데 인격 고매한 사람은 잘잘법 강의한 사람이 제일 고매해 보이잖아요. 막 아주 막 꼬투로도 사람을 안 때릴 것 같고 얼마나 아주 곱상해요. 속은 안 그런데. 속은 어때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교리를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에게.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인문학 강의하고 저 대학 강단에 있겠죠. 예레미야 23장 36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36절. 단순히 솔로몬의 노래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가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 한국 사람이면서 한글 성경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여기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36절.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예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음이라요. 아가야로 변질시켰잖아요. 솔로몬의 노래를. 끝이에요 거기서. 근데 의도적인 변기라는데 그런 거를. 초등학생도 번역할 송 오브 솔로몬을 그래놓고 무슨 뭐 삼각관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계셔. 말하지 말라요. 제가 하도 지옥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니까 어떤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인데 자기 지역에서 제 걸 듣고 목사들이 요즘 지옥 죄의 심판을 외친대요. 그래서 근데 그래 놓고 올바르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데 결론을 가서는 딴 데로 빠진다고요. 또 구원 받으면 와가지고 그냥 믿게 만들면 되는데 항상 빠져요. 다른 데로. 예?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변질시킨 자들이에요. 이게. 시편 107편의 11절을 보시더라도 시편 107편 10절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 중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돈을 벌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파되잖아요. 거역하고 경시한다고요. 저건 돈이 안 되는데 부터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전부 다. 예레미야 다시 8장 8절에 보시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펜이 헛되도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무슨 펜으로 번역했잖아요. 자기들 전부 다. 기록에 났어요. 이게 헛된 말들이고 전부 다.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가 준 개념이에요? 마귀가 준 개념이라고요. 야 영어가 최종권이야. 킹제임스 버전이. 모든 지구인의 최종적인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면 헬라어 사람들, 원문의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웃긴 데 이상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독일의 루터 성경도 있고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군은 뭐라고 그러겠어 그거를. 없다면 성경이 일본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킹제임스 버전이 일본 사람들은 최종권이 될 수 있다고요. 몽골 사람들에도 최종권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 있잖아요. 한글 성경이. 그래요. 학자나 교단 교재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거대한 교재권을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성경들을 실행하는가 믿고 실행하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게 세 가지 써놨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능적이지 않아요. 저속하지도 않고 상스럽지도 않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야 이거 삼각한 게 아니야? 뭐 이상한 인간들의 사랑으로만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조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 표현들 자체가. 그게 전혀 아닌데 제가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가슴이 얼마나 뛰어요. 그게. 이게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
그래서 사랑만에 한정해서 보면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못 잊게 한다잖아요. 이거를. 예, 랍비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관능이란 말이 성적인 생각을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건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되고 예표적이에요. 예표적. 이 예표적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나와 있는 말씀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나 성도들이 몰랐어요.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2절, 11절, 12절.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교회인 신부의 휴거가 나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 갈보리에 피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지금 솔로몬의 노래가 기록된 그 연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마찬가지 몰랐어요. 이것을.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가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든지 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벌써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그랬죠.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이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노래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2장 8절에서 10절 휴거 같은 이것을 천사들도 과연 이것이 언제 누구를 위한 말씀이지?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가볍게 산들을 뛰면서 오네? 이게 언제이지? 살펴보던 말씀이라고 이것이.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이게요. 한순결한 처녀를 위한 거라고 이것이. 한순결한 처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라고 이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아니에요. 예,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유대인들, 혼란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항상 먼저 보는 겁니다. 여기 서론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리적으로 먼저 이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내게 영양분이 섭취가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영향을 얻겠어요. 그래서 교리예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고예요. 첫 번째가 교리예요. 그다음에 책망하죠.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가 교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노래를 읽을 때도 이 교리가 과연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단수와 복수를 보는 겁니다. 처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은 좀 아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기 찾아볼까요? 영적인 교훈.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교리만 가득하고 역사적 사실은 많이 아는데 교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넘어진다고요. 사람이 은혜로 강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교훈이 나에게 내 삶에 무엇인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노래를 과거 구약에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나에게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위로와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섬겨하는구나. 그죠? 예.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보시면 교훈과 훈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리가 없잖아요. 그죠? 교훈과 훈계입니다.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유튜브 방송이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페이스북으로 방송한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 다시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것은 이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고 기도하고 휴거와 재림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네, 됐죠? 예.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 오늘은 1장 1, 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노래가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에요. 르코 목사님이.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뭐 이 교상한 신천지라든지 무슨 이요한파 오늘 우리 형제님한테 카톡 제가 봤는데 예? 무슨 뭐 어디 공주에 뭐 아파트를 짓는데요. 자기 교회 구원파 뭐 그거 한다고 지역 교회마다 수십억씩을 할당해서 그 교회를 짓는다더라고요. 성경 공부해서 그 쉬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참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복음 전하고 이런 데는 쓰지 않고 예?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하고 2절.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예, 아가스 아니에요. 예, 분명히 솔로몬의 노래예요.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여자가 왕을 그리워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이 수준이라고. 이 수준. 여기도 신학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쓰레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모르는 거 이렇게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구절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거기 써놨죠. 여기 보면 노래들 세상 노래들 뭐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길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전부 사랑을 노래해요. 그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차이고 또 만나고 계속 그런 사랑만 얘기해요. 그거 아니면 국가에 대한 충성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사상이나 이념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세상의 노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뭐 참불가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종교들은 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세상에 속한 노래들. 이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105편의 노래를 썼고 3000편의 잠언 중에 915편의 잠언을 여기 기록했어요. 잠언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곡들 중에 이게 남아있잖아요. 솔로몬의 노래로. 예. 이게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아가스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입맞춤 한번 볼까요? 예, 입맞춤. 여기서 입맞춤에 대해서 말한 이 여인이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의 이 의미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여인이 바라는 솔로몬은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봐요. 10절 보시면 왜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가? 구원받고 지금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몸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영적인 유기체가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한 몸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수준으로서 항상 성경을 낮춰내린다고요. 하나님도 낮춰내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여기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흔히 우리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보다 더 확실한 자비를 받았다 그래요. 제가 더 확실해요. 여기 근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예수님께 적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죠.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었어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그러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된다고요. 살인, 간음죄는. 그죠? 만약에 교회 시대의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표로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 죄지으란 말 아니에요. 죄지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구원을 잃지 않는 확실한 자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노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 구원이 중요하지. 사랑을 어떻게 노래해? 내 구원부터 점검해야지. 조심해야지. 항상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잘못하다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건데. 잘못하다가 탐심이 생겼어요. 아이고 차가 멋지네. 우상 숭배인데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행위 굳는 자들,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볼까요? 솔로몬은 아브람에게 약속된 그 땅을 다 찾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거대한 삼각형 그 땅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재림하시면 그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땅이거든요. 에스겔 48장 35절 보시면 에스겔 여기 47장도 그렇고요. 천년왕국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 이제 쭉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계속 말하는 거예요. 35절에서 그 사면의 귀국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기에요. 이때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여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그 차지했던 그 땅을 예수님이 그대로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외에 나머지 민족의 땅들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신부를 가졌어요.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에요. 이게 지금 왕상 7장 8절인데 이집트 파라오의 딸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했듯이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방인 신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어떤 이방 여인이 다가오니까 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을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부로 가졌어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가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하죠. 이방인들이죠. 그죠? 개로 취급당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항상 이거 그린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좀 잊지 말라고 제발. 그리스도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 피를 믿을 때에 진심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고요. 내 의지로. 이것의 차이가 뭔가 나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10분만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금방 드러나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시체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막 종교를 아무리 포장해봐요. 몇 마디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환난 성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솔로몬의 노래에 나와 있는 여인 있잖아요. 이 신부를 무슨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성도라 그러고 유대 민족들은 이게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 전체를 신부이고 처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끼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해놨죠. 그죠? 나눠놨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영적인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이 올라가요. 이게 정확히 딱 나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순결한 처녀예요. 한 순결한 처녀가 포장마차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사람도 한 순결한 처녀예요. 교상한 데 가 있어요.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순결한 처녀라고요. 자기 이제 가슴을 치는 거지.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손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와야지 이제.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언제 그럼 결혼해요? 그리스도 심판서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 때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정혼시킨 거예요.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기 단수 복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는 한 순결한 처녀는 올라간다고요. 전부 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남아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동정들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처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찾아볼까요? 이게 네. 계시록 14장 4절에서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보시면 이제 혼란 성도가 올라간 거예요. 13만 4천들이. 유대인 혼란 성도가 다 올라갔어요.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네.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땅에도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13만 4천, 여기 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14만 4천 남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식 교인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한 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몸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 보시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이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들은 혼란, 유대인 혼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는다고 전부 다. 그러다가 행위가 똑바른 사람만 올라가요. 교상한 사람들은 다 땅에 남는다고요. 지상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6절 보시면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결혼식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면 누가 있어요?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순결한 처녀. 교회 시대 성도만 결혼한다고 예주니까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시편 45편 보시면 그녀의 동료 처녀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13절. 제가 이렇게 강론하니까 저 어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모르는 게 없대 그랬대. 모든 걸 다 안다 그랬대. 내가 왜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더 훨씬 많아요, 나는.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말하는 것뿐이지. 시편 45편 13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에요. 처녀예요. 처녀들이라고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있고 처녀들, 후궁들, 왕후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 이들께 가족들이 전부 다 어린 양의 여기 혼인식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온다고 이게 신혼여행으로. 그 신혼여행의 주인공도 여러분들이라고요. 1000년 동안의 허니문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답지 않으세요? 인간은 고작 길어야 뭐 일주일 하나요? 모르겠어요. 3박 4일 하나요? 주님은 1000년의 허니문 여행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이런 게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서 그릴 수밖에 없냐 하면 여기 예정돼 있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위나 위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지위나 위치를 모르고 기도해야 주님 앞에. 기도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알아라고 하나님을.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게 달라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 높은 뭐 목사나 무슨 게 있지 아니에요. 그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기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할 거예요. 언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올라가잖아요. 휴거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와 같이 그 여인처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이거 읽잖아요. 솔로몬의 노래 그냥 괴상한 그냥 관능적인 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여인처럼 자기 신랑이신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그리움을 표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이것을 구속의 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이게 구속의 날이에요? 휴고되는 그날이죠. 예.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고전 1장 7, 8절에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이것을 찾는 이유가 솔로몬의 노래에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왜 그렇지? 그 근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은 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 한 몸인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도 몰라요. 그럼 나를 이단이라고 진짜로 그랬어. 그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33살로 바뀐다니까 어디 성경에 33살로 바뀐다고 돼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 삼일체가 있냐고 그러면 삼일체가 어디 있어 성경에. 그렇지만 삼일체가 맞잖아요. 답답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안에서 큰 사람의 가장 그 문제가 그게예요. 그 마귀가 들린 건 평생 엄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마귀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이. 집에서까지 갔잖아요. 내가 그 집에. 고린도전서 1장 여기 7, 8절 보시면 너희가 8절 볼게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그럼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를 이 날이 오기까지 확고하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좀 알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군대에 올라가면 전설이 항상 있어요. 부대마다. 산골짜기에 있는 부대면 부대일수록 뭐 귀신이 있고 뭐가 뭐 누가 죽고 자살하고 오만 일이 다 있는. 그래서 밤에 이제 새벽 2시나 3시에 순찰 돌러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막 올라갈 때 권총 들고 막 이렇게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한테 권총을 왜 빼들어. 그런데 그렇게 해요. 막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구원받고 주님 알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무서움이. 그냥 쳐다본다고 이렇게. 왜냐면 이거 다 알아버린다 뭐 이게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아이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여기 8절 했죠.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키신다는데 구원받으면은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런 것도 이상한 야고보서, 계시록 갖다 드리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 이게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사람들.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흥 하면서 여기 경시 여긴다고요. 거역하고 경시 여기고.
교훈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잘하는 행위로 한번 구원받아라고 끝까지 견딜 기회를 주는 거예요.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기에 남겨진 처녀들이에요. 유대인 환란 성도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 봤듯이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노래 여기 6장 8, 9절에 보시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신랑을 그러니까 이것이 풍류나 비유로 얘기한다고요.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셀 수도 없으나 얼마나 많겠어요. 각 시대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래서 원이에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only 원이에요.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원이에요. 귀한 사람.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여러분 올라가면 각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 한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의 신부로서 누릴 그 고난을 다 누리게 한다고. 사실은 똑같잖아요. 33살 남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여자니까 나도 여자가 돼서 이거 예수님이 남자고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수준으로 이 주님이 말하는 이 신랑 신부를 또 곡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남자가 되잖아요. 전부 다. 33살의 남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원이에요. 원. 이건 처녀들이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나누지 않잖아요. 끝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도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여기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다르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전하지도 못한다고. 흉내만 낸다고. 할기식으로. 그래서 제 거 가지고 흉내 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기 목사들 여기 있잖아요. 교회 종이 떨어진 거 보면 1, 2, 3, 4도 따라해요.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예전에 막 지압 넣고 이러다가 요즘 번호도 찍어놓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가면 교생한 쪽으로 흘러가요. 이게. 신앙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입맞춤 한번 볼까요? 입맞춤. 예수님과 교회예요. 여기 이들이죠. 여기에 있는 한 순결한 처녀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어떤 육신적인 인간들은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입맞춤이 나오는데 이것도 삼각관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러면 성경이 주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거기서. 다양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 보시면 아들, 다정한 입맞춤, 가족 간의 창세기 27장 26절 보시면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그죠? 친근하고 다정한 입맞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창녀의 입맞춤도 있어요. 잠언 7장 13절에는. 여긴 찾지 않을게요. 창녀의 입맞춤이 있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죠? 배반의 입맞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배반하는데 왜 입맞춤을 할까요? 의도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유다 이스카리옷 그랬어요. 그래서 마피아들도 죽음의 키스를 하잖아요. 죽이기 전에 먼저 입맞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죽인다고 그 사람들이. 악의 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어쨌거나 위선의 입맞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0장 여기 9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해줄 때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요압하고 아마사.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고 하는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당연하죠. 인사하는데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요압이 칼로 그의 5번째 갈비 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아부 아비새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죽이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의 입맞춤이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압살롬도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상담해 주면서 입맞춤으로써 그들의 마음으로 훔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위선의 입맞춤이에요. 이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항상 딱 그 선을 지키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 이걸 한번 예화를 들게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16절.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맞춤을 해야 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좀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당연히 거룩한 입맞춤이죠. 내가 평평교도나 천동설 믿는 그 흠정역 쓰는 그분, 번역한 그분에게 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교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로 입맞춤을 해요? 교회 성도들이 한 뭐 못해도 수백 명, 수천 명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럼 전부 다 입맞춤을 해요? 거룩한 입맞춤을?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돼 있는 포코너 사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땅끝 이런 말들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입맞춤 해야죠. 그러면 수천 명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천동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고요. 지구는 셋째 하늘에 있다가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참 중요해요. 조금 빗나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런 말에 제게 속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강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인간 잘났다고 지 어떤 사상을 지금 썰을 푸는 것인가를 듣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팽팽기도 되는 거예요 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시편 2장 12절을 보시면 천연왕국 때 예수님 앞에 입맞춤하지 않으면 복종의 입맞춤이에요. 산처럼 지옥에 불못에 던질지도 몰라요. 시편 2장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기쁨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걸 교리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천연왕국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통치하실 때에 어떤 인간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대적하여 장막절에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 숨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비도 안 내리고 천년간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국가 마구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 썰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앞에 복종의 입맞춤을 할 때에는 못 자국난 손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거래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찔렸던 나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못 자국이 나 있다고요. 왕의 손을 볼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에 몸에 들 수 있었는데 몸에 안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그대로 그냥 이 육신을 입은 채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노하거나 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고요.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심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교리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노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미 화해했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져 있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라고요. 그냥 갈보리 피 앞으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 갈보리에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해서 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안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주님에서 피 흘려놓고 그 이후에도 자백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두 번째 심판이잖아요.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말은 그거예요. 아, 무슨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용서되는구나. 또 이러니까 또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래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해보세요 한번. 술을 먹었어요 이제. 그것도 술 먹은 걸 자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한 두세 번은 괜찮겠지. 10번 술을 본도 괜찮을지 몰라요. 4, 50번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술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머지 습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후서 5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어디서 화해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해한 겁니다.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젓갈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젓갈을 어디에 돌려서요? 하나님 자신의 몸에 쏟아부었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 솔로몬의 노래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사랑을 보고도 거부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숭고한 사랑인데 자기는 거의 구속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쓰레기로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 말에 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까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화해하지 않으면 노하고 망할 거예요. 그 사람은. 주께서 노하시면 망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화해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좀 제가 개처럼 살았고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해라고 이렇게 이런 거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어요.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갈보리의 피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받아졌다니까요. 그럴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이 맞춤. 여기 누가복음 7장 37절 보세요.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입 맞추었듯이 38절.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하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왜 이런 거예요? 여인이 가장 많은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가장 많은 죄를.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저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쭉 내려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40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 41절 보세요. 빛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구웠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구웠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위해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지금 여기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죄사할 그런 권능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난 한 50까지는 죄가 있지만 50까지는 아주 선한데 요것만 주님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만 사랑할 거야. 그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럴 것인 주님과 나를 다 용서한 거예요. 다 탕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을.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에는 감사의 입맞춤을 춤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됐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솔로몬의 노래.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니이다. 포도주. 그리스도인들은 발효된 포도주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술은 근심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잠언 31장 6, 7절만 볼까요? 잠언 31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래 술꾼들은 술 먹을 핑계를 잘 대요. 뭐 누가 뭐 했다 좋아도 한 잔, 싫어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그죠? 잠언 31장 6, 7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핑계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넣더라고. 와, 이게 좋다. 이게 그냥 이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로 살았잖아요. 죽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 화평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먹거나 안 먹거나. 그리스도인들은 발효된 알코올이 필요 없어요. 새 술이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이거만 찾을까요? 5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뭔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반드시 그 공허한 쪽에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또 이걸 이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 안 취할 만큼만 마시면 되잖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술 자체가 방탕하다는 말이에요. 이 술잔 그려놨어요. 소주잔, 포도주잔, 호프잔 뭐 있어요. 어떤 술이든지 그 술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하니까 방탕함이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술이 사람을 먹고 개가 사람을 먹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었다고. 예수님은 발효된 알코올을 만드신 적도 없고 드신 적도 없어요. 발효된 알코올로 주의 만찬을 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라고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혹된 사람들이라고요. 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물론 디모데가 쓴 약으로 쓴 포도주 있잖아요. 그거 그 약으로 썼잖아요. 그죠? 지금은 유장약이 많은데 왜 약으로 또 굳이 쓰려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방탕한 거예요. 술이란 것이 뭐 근심해서 술 마시고 아니에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고요. 거만하게 만들고 포도주 먹으면 떠들어요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뭐라 그러죠? 계속 말한다고요. 그러면 술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만 인간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술은 뭐라 그러냐면 또 뱀 살모사에도 비유해요. 이거 이렇게 강론하면 재밌는 강론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잔하고 가까이 가면 내가 살모사의 소굴에 왔구나. 소주 살모사, 맥주 살모사, 위스키, 폭탄주 살모사들의 소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술을 계속 먹으면은. 그러면 여기 해놨죠. 그럼 어떻게 뭐에 해야 있는가 여기 해놨죠.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의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이 좁혀오잖아요. 이 안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요. 걷고 운동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고. 그러면 그게 생각에 곱씹으면서 그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내 말을 하지 말고 그 형제나 자매의 기쁨 간증을 듣고 그들의 기쁨으로 내 슬픔을 씻어내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마귀의 모든 틈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술 먹으면 나는 기쁘다고 기뻐할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쁨을 또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할 때 그 밑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한 여인 신부죠. 그 예표적으로 볼 때 누구를 보여주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 끝나고 기도하실 때
진짜로 기도하세요. 예, 진짜로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또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 진지하게, 뭐 미사여구 쓰지 마시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